최근 뉴스를 보면 주식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이 엄마에게 얼마 전 화장품 말고 화장품 회사 주식을 사보고 싶다고 말하거나, 최근 13살 주식 유튜버가 1,000만 원을 벌겠다고 인증한 영상이 화제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돈을 소비하는 세대에서 돈을 투자하는 세대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에 대한 빠르게 공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미래에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주식이 어떤 건가요? 무조건 상승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고, 심지어 그 회사가 파산을 당하는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올라갈 종목을 파악해서 투자하고 상승하면 거둬들이는 트레이너들에게는 미리 예측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상승의 폭을 의해서 이익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2020년 2월에 코로나를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이 발전하고 나아지면 될 줄 알았습니다. 나의 삶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GDP 경제 지수가 올라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름값이 상승하기만 하는 그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 기름값이 하락하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경제는 기름값이 하락해도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경제 뉴스나 몇몇 전문가들의 입장에 맞을 때도 있지만 그 추측이나 예상들이 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추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과연 있기나 할까요? 누가 코로나 터지지 않았으며 경제적 타격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나아졌어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불안과 비방,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서러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세상에서 날 보는 눈초리가 따갑고 날선 말들이 날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막 후벼 파냅니다. 이런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길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인도 우리와 같이 불안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시인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인은 어느 때란 단어를 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겨워했습니다. 그 고난의 끝이 언제일지 모를 때, 그 목적지가, 그 끝이 안 보일 때 그 삶은 얼마나 힘겨웁니까? 영원히 고통이 지속될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시인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련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나의 마음은 더욱 옥죄어 들어가고 더욱 갑갑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이러한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괴롭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 시선을 피하고 싶습니다. 시인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을 서슴없이 털어놓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당신의 인재와 당신의 은혜를 숨기시겠나이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멀리하신 것 같은 그 괴로움과 무거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하고 날마다 내 마음속 비탄에 빠져 있어야 하는지, 내 원수가 내 앞에서 떠벌리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그저 보고만 있는 것을 주님, 어느 때까지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만큼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놀림받았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질타와 멸시는 기본으로 따라왔습니다. 어느 누가 고통을 받고 싶어하며 어느 누가 상처만 생기는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저보고 대신 받으라고 한다면 못할 것 같습니다.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내 자신이 무너질까 봐 그 겁난 그 상황 속에서 중심을 못 잡을까 봐 그 누구라도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왜 아파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피하고 싶어지십니까? 그 이유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가 아파하지? 왜 내가 괴로워하지? 왜 내가 피하고 싶은 걸까? 무엇 때문에? 차츰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함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내가 괴로움과 아파하는 것과 피하고 싶은 것을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곳엔 너무나도 익숙한,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먼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공격당한 것도 아닌데, 날 향해 비난한 것도 아닌데, 내가 괴롭고 내가 아파한다는 건 이미 내 자신이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묶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마치 내가 공격당한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의 문제 속에서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붙잡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이 어느 때까지를 반복하며 자신의 심정을, 고통을 호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 아는 것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은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분의 손에 다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절망스러울 때도, 그저 내가 할 수 없음에도 힘들게 내 손에 꽉 쥐고서 끙끙 앓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속되는 고난으로 시인은 계속해서 괴롭고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신뢰가 흔들리고 죽음의 잠을 자게 되면 원수들의 그 자긍심이 높아질까 봐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인은 응답을 호소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붙듭니다. 시인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의 죽음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패배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원수들이 그들을 이겼다며 기뻐할까 시인은 걱정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응답을 호소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이고 어렵습니다. 악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흔들어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주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등산을 다 마치고 내려온 길에 어디선가 많이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먼저 내려가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요. 그 가족 중에 딸 아이가 내려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1, 2학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 친구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이가 전혀 끝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러면서 헤어질 때까지 계속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가 의미를 알고 불렀는지 모르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아이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내게 소망 되시고 주께서 내게 참 기쁨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참 소망, 참 기쁨이 되기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에서 6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인의 외침과 강구의 추진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가 의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기뻐할 수 있고 여호와를 찬송한 이유는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앞으로 갈수록 나의 육신은 쇠하고 세상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삶에 낙이 없다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주의 사랑만을 의지했습니다. 반드시 은덕을 베푸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인에게는 살펴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굳센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깊은 어둠 속을 지나고 있습니까?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고 좀 더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그것뿐입니다.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구원하셔서 나라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때 난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끝까지 붙잡았던 하나님, 그분만이 기대하는 사실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고난해 주시지만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금같이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삶으로 나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